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영국 에딘버러 대학 교수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창세기 2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이 성경 기절을 읽는 순간에 무릎을 탁 치면서 환호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까지는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이었습니다. 고통 없이 어떻게 사람들을 수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가 연구를 시작하고 그리고 드디어 1847년에 클로로폼이라는 마취제를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취제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인류사에 어쩌면 대단한 업적을 그가 남겼는데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제 회고하면서 어떤 기자가 이분을 취재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최대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사람이 클로로폼 마취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 앞에 당신 최대의 발견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인생 최대의 발견은 성경을 통해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얻었고 누렸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 모르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어요. 여러분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은 영어식 발음이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우구스티누스, 똑같은 이름이죠. 이것은 라틴어로 발음할 때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는 어머니가 유명한 사람이었죠. 모니카라고,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했어요. 아들이 방탕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그의 젊은 시절에 많은 방탕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리고 마니교라는 데에 들어가서 마니교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마니교를 많은 사람 앞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전도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 마니교로 이끌어들였죠.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또 그러면서 또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기도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마니교를 열심히 쫓아갔는데 보니까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고민을 하고 하다가 밀라노를 가게 됐어요. 그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설교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이제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이 밖에서 이제 걷고 있는데 정원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집어서 읽어라. 라틴어로 톨레 레게, 집어서 읽어라. 어디선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들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침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그의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드릴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읽는데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자기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과 가슴에 와 닿는 말씀,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서 그의 인생이 분기점이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성 어거스틴. 그리고 그는 유명한 참회록이라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참회록을 썼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은 참회록을 쓰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자서전을 쓴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이 인류 역사의 유명한 사람들은 참회록을 썼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대단한가. 소터라는 사람이요, 소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해서 신약 시대 이후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죠? 사도 바울 이후에. 그래서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어왔던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한번 생각하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었죠. 예수님 이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역사의 방점을 찍었던 유명한 사람 마틴 루터,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 이후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위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이 그때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요. 그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에 보면은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 조금 더 좀 이렇게 더 설명을 한다면 지성 안에 작용하는 말씀. 아, 이렇게 됐구나. 아, 누가복음 5장에는 아, 베드로가 이렇게 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구나. 뭐 이러면서 그냥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 그 기록된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캐리그마. 캐리그마는 뭔가 선포된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선포입니다. 선포, 캐리그마. 그 다음에 레마. 세 번째 단어는 레마입니다. 레마는 뭐냐? 내가 경험한 말씀. 그냥 여기에 써 있는 글씨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그거 진리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신비의 보석같이 새겨지고 그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격동되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손이 움직이고 인생이 움직여지는 그 말씀,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로고스나 캐리그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로고스의 말씀, 캐리그마의 말씀은 그들이 듣고 봤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로고스 캐리그마로 끝난 거예요. 근데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서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이 레마예요.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로고스의 말씀, 캐리그마의 말씀을 듣고 보았지만은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것이 진리이고 내 인생을 뒤집는, 그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에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니까,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제대로 만났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작동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참 너무 감사하고 존경할 때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통독을 하지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 퍼센테이지로 볼 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또 이번에 3월 달부터 다시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제가 설교를 합니다. 캐리그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참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이 밝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우리 방송을 하면서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의 분위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밝았다, 환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다른 데서는 이런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냥 말씀 언제 끝나나, 설교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가만히. 근데 우리는 다 고개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래로 내리면서 여러분들 환해지지 않아요? 우리 얼굴이, 그렇죠? 근데 위로 올리면은요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종종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말을 제가 인용해 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아니면 직원들에게, 또 아니면 내가 사업하는 데서 제가 말을 해줍니다. 이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로고스나 캐리그마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부딪히는 말씀, 내게 부딪히는 말씀, 나를 뜨겁게 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 그냥 로고스와 캐리그마에 남아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레마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 말씀은 뭘까요? 무리들이,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했는데 헬라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것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의 말씀을 들으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신지,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의 논리로 따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또 누가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이 작동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레마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같이 많이 나눴어요. 그렇죠?
여러분,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었는지. 3,000명씩 5,000명씩 한 번 설교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그냥 막. 여러분, 유무상통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을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끈끈한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니,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 끈끈이.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죠. 자기들끼리 좋았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분명히 주신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엉켜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계속 그렇게 좋았을까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자기들끼리만 나눈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덜 받았다 못 받았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덜 받았다 못 받았다,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가 갈등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겼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인 것은 우리끼리 잘 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서 다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 어깨동무하고 자기들끼리 손잡고 자기들끼리 스크럼을 짜고 같이 그러고 있었어요. 부흥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거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 서로 우리가 너 먹고 나 먹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 기관에서도 막 교회 예산 가지고서 막 과하게 먹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더 나누고 베푸느냐 하는지, 더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흘러가게 하느냐, 그럴 때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게 만드시는. 근데 자기들끼리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나랑 가까운 저 사람 왜 이것밖에 못 받았어? 저 사람은 그거 보니까 비교하면 그거 안 되는데 서로 비교하고 따져보고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렇게 싸우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가 만들어졌는지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흩어진 사람이 안디옥까지 갔어요. 자, 안디옥에 있는 교회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예루살렘, 우리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 초대교회로 회복돼야 된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안디옥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요. 개척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개척한 개척교회였는데 오히려 참 대단하죠. 이게 우리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개척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11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1 클라우디오 황제 때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럼 근동 지방에 다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어려운데 그들이 오히려 어디를 도와줍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나 힘들다고 내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없다고 아니라, 나 힘들지만은 그래도 더 나누고 베풀었던 안디옥 교회. 우리끼리 좋은 데가 아니라, 야, 너무 우리가 좋은데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요, 너무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은 거예요. 저에게 주신 레마가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중에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읽게 하시면서 그냥 로고스로 알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부딪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더 커지고,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잘 되고, 아니 그냥 거기에 속한 사람들만 잘 되고 여기에서 끝날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니면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 저에게 주님께서 그 레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너무 진화론적인 사고에 매몰되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할 것인가, 더 많이 커질 것인가,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처럼 돼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얼마나 더 의미 있는 것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더 커지는가. 여러분, 성광교회가 더 커져서 초대형 교회가 되고, 야, 그 대단한 교회다, 그 세워졌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 초대형 교회가 됐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좋아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요? 절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뭐 성장해가지고 부흥해가지고 점점 그렇게 커져. 여러분, 커질수록 저는 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야, 유관유 목사 대단하다, 뭐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제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진화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그렇죠. 제가 은퇴할 때 다 됐어요. 안정적으로 은퇴하면 좋지, 뭐 이래가지고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예산도 더 많이 사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잘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은퇴하면 좋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안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도전과 모험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은퇴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동안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언제나 저는 제 인생에 가진 것이, 성경을 통해서 제게 주신 레마가 그거예요. 도전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도전하다가 잃느냐, 없어지느냐, 내가 작아지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도전, 하나님 앞에서의 모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것이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나는 아니야라고 딱 잡아떼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00명에서 300명 작년 기준으로 가셔서 같이 쫙 교회 만들고, 또 그 교회가 또 좋은 교회를 만들고, 또 우리 교회도 그래서 또 좋은 교회 또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모형이 우리 안에서 있을지인데, 하나님의 부흥이 없어진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물줄기를 저는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본문이 여기까지가 맞나요? 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물을 내리는 데까지만 했으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돼보자고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잡을 걸 예상 못했어요. 오히려 그의 경험에 의하면 실패할 것을 훨씬 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단순히 이런 얘기가 있었네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레마의 말씀. 그것이 레마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회사가 아니잖아요. 회사는 커질수록 좋죠. 뭐 빨리 더 커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요, 커지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해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가느냐.